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심으로 영원한 소망 있는 백성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은 구체적인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듣는 시간입니다. 이 종을 오직 도구로만 쓰셔서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실린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모두 8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책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속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이 가득 넘쳐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며 연애를 할 때에 얘기 나눈 구절들이 인용하여서 그들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책이 바로 아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아가서는 단순히 이 연애하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는 그 사랑을 바로 서로 연애하고 있는 남녀의 사랑에다가 비유하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부에다 비유하고 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에는 신부된 우리 이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참으로 강물처럼 거기 흐르고 있고 또한 꽃처럼 거기 만발하여서 향기를 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현장을 가리켜서 포도원이 있는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그들이 낳은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사랑의 꽃동산, 이것을 가정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포도원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의 가정 속에 피어나고 있는,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라는 이 포도원에 깃들어져 있는 정말 에덴 동산과도 같은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먼저 노래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는데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열렸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말하는 이 구절 어떠세요? 정말이지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 같은 기분이 이 시를 통해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동산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 꼭 죽은 것과 같은 모든 초목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봄, 꽃이 피고 향기가 날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포도순이 떨어지고 있고요, 꽃잎들이 떨어지고 있고 포도원이 시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납니다. 이 아름다운 이 포도원 동산의 말이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세요. 그분은 참으로 한창 충성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시들어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가정을 보게 되지만 정말로 아름답고 향기로웠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에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꽃잎들이 시들고 거기서 귀엽게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시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뭔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가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15절에 바로 이 아름다운 동산에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 동산을 헐고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여우를 잡아야만 꽃이
꽃이 다시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여호는요, 기회만 있는 대로 이 포도원 동산에 잠에 들어와서는요, 바로 이 동산을 헐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여호는 바로 사탄 마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옛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낙원을 파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 하여금 맺지 못하도록 그 동산을 유혹의 손길로서 그들을 모두 해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동산에서 맛을 본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가정에서 들어와서 파괴의 역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포도원, 이 동산, 이것을 허무는 여호를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잡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깊이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그것은 여호 가운데서도 작은 여호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 가운데도 보면 늙은 여호도 있을 것이고요, 큰 여호도 물론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작은 여호를 잡아라, 작은 여호를 경계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은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주는 작은 것에서부터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어제 여러분 자신들의 경우, 가까운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이 같은 일들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정말 이제 국가의 존망이 걸리고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죽냐 사느냐는 이와 같은 심각하고도 중요한 이와 같은 일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어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그와 같은 일들에서 우리가 화를 내고 그렇게도 다투고 싸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는 가운데 누구하고 가장 많이 다투고 누구하고 가장 많이 싸웠는가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무지르자 공산당 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집단들이 바로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배우며 반공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 나쁜 공산당과 격투를 벌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요즘에 있어서 아마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살인 강도가 가장 질이 나쁜 악당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나쁜 살인 강도들, 그 악당들과 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한두 분 예외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대부분 그와 같이 엄청난 악을 상대로 해서 싸워보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누구하고 제일 많이 다투고 싸움을 하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맹세한 바로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와 제일 많이 다투고 싸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부싸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집이 날아가려니 사업이 다 망하느냐는 이와 같은 큰 일을 놓고 그렇게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또 싸우셨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마지막에 이혼 증서에다 도장을 찍을 정도로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찍고 나서 그들이 목사님 앞에 가서 곰곰하게 서로 반성하며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발단이 알고 봤더니 바로 치약 때문에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 남편은 좀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치약을 닦을 때 밑에서부터 쭉쭉 밀어 쌓아 올라가서 통통하게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이 안에는 겉으로는 예쁘지만은요 좀 털털한 성격이기 때문에 중간에 꾹 눌러서 그저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신혼 초에는 이것이 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실이 점점 눈에 거슬리게 되어져서 남편이 처음에는 몇 번이고 안에 치약을 밑부분에서 싹 쏘올려서 위를 통통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부인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아래도 처음 몇 번에는 자기가 조심을 하였지만 어디 그 버릇이 남줍니까? 나중에 보니까 계속 중간에 쭈글쭈글 이렇게 눌러놓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서로 오가게 되어지고요. 내가 한 말이 말 같지 않느니 뭐 째째하게 그와 같은 것을 따지고 열을 올리냐느니,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어떻다더니 뭐 집안 내력이 어떠나니 배워먹기를 어떻게 나느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상까지 다 들먹여지고요. 성격이 어떻다느니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다가 결국은 도장 찍자고 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약 하나가 발단이 되어서 도장을 찍다니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 얘기를 했으니 말이지, 제가 또 다른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찌나 금실이 좋은지요, 그동안에 한 번도 싸움하지 않은 같은 분들입니다. 어쩌다 큰일이 터지게 되어져서 주위의 운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저녁은 틀림없이 한바탕 붙게 될 것이라 여겼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주위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저 작은 일들, 시시한 일들 이런 것들은 다 부인하자면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오직 가장 중요하고 큰 일들만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작은 일들이란 건 어떤 것이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새 집을 살 때 어느 동네에다 살 것인가, 자녀들은 어느 대학에다가 진학시킬 것인가,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이냐, 이와 같은 등등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결정짓는 큰 일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언제쯤 되는 것이 좋겠는가, 인류의 종말은 언제쯤 올 것인가.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작이 낮아지고요, 뭐 교단이 나눠지고 뭐 이단이 되냐 마냐 이 같은 일들로부터 분쟁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내 감정이 틀린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탄은요, 우리가 흔히 만화책 같은 데 그리는 것처럼 검고요, 무섭게 생기고 뿔이 나고 삼치장을 들고 정갈 꼬리가 달린 것 같은 이런 무섭고 흉측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결단코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바로 이 새끼 여우처럼요, 작은 여우처럼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우리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릴 수 있는 이 같은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포도원을 깡그리 망쳐놓는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바로 이 작은 여우의 침입을 처음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잡아내고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작은 여우의 침입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서운 결과까지 가져다 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이 작은 여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 바로 그 같은 것입니다. 소극적인 생각들, 뭐 할 수 있겠느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 된다고 하는 이 같은 생각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내 심령의 동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부터 빨리 없애고 잡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성공한 사람, 성공한 교회 모두 공통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할 수 있다, 하십시다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생각 따라 그 사람됨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스마일스, 이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철인이 있는데 이분은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성격을 거둘 것입니다. 성격을 심으십시오. 신의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는 생각을 기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오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부터 조심해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소극적인 생각, 무슨 부정적인 생각, 또한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바로 이 동산을 망치는 원지 여우인 줄 알고요. 즉시 그거부터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의 이 생각.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은 먼저 이 생각을 거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는 이 행동이 있기 앞서서 그 미움의 생각이 먼저 내 속에 들어서 나를 거쳐 나가게 되어지고요. 내가 남을 저주할 때는 저주의 생각이 먼저 나를 거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바로 이 저주와 미움으로 우리는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은 우리 마음을 미움으로, 그래서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언제나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부터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현미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성경 잠언 14장 30절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로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도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곡하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까닭은요, 원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은 이 원수가 해를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물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복받고 잘 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시면서도 원수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드러나는 이 악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바로 악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의 위험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먼저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움을 마음속에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미워하는 생각 누구에게나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나는 마음속에서부터 미움을 품어보지 않다, 이럴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욕심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물론 욕심스러운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를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욕심이란 이건요, 잠시 우리 속에 생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 가도록 계속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알을 까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알을 까게 마련인 것이죠. 오리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오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거기는 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욕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 보십시오. 우리 머리 위에 언제나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까고 그 알을 품어서, 그래서 알을 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알을 까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동산을 헐고 있는 여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여우 같으나 지금 그것을 잡아내고 막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포도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여우의 특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동물백과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 여우는 그저 뒤를 잘 돌아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요, 이 악령의 여우가 들어가 있게 되어지면 항상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는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늘 달려가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물론 우리 사람 대부분은 다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억 가운데 좋고 아름다운 이와 같은 추억도 있겠고, 이와 같은 추억들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억하는 기억 속에는요, 또한 눈보라치고 가시돋친 어두운 밤, 그것들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에든지 다 말이죠. 그러나 지나간 이 모든 아픈 상처,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을 더욱 아프게도 만드는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상처받고 있었던 병든 추억들 다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병든 추억을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림으로써 속히 치료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암이 우리 육신을 파멸해버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파괴하면서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 생활을 계속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이 형들에 대해서요, 물론 처음에는 원망하는 생각이 물론 들었을 것입니다만 그 원망 그가 계속 품고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무도 그런 난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삶 또한 그 전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이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기도하며 그들을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자기 심령이 파괴되는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원망과 노임을 품으로써 망쳐지는 이 사실을 방치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죠.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고 아들을 낳은 후에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내 모든 지난 고난과 내 온 집안에 생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노라.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늘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이 추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약해질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실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원한의 이 쓴물을 마셔야 할 이유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패나 원한이나 불행이라든지 좌절 같은 깊은 상처, 이 함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쓴물을 계속 퍼마시고 계시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갖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이 작은 요들 여러분 잡아내십시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또 나아가서 나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책감까지도요, 주님 앞에 철저히 다 고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서 말같이 씻음을 받으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다 자백하면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있으면은 포도원을 망하게 만듭니다. 교회라는 이 동산을, 여러분 가정이라는 동산을, 바로 우리 심령의 동산을 늘 흔들어 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우는요, 무덤 속에 굴을 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겉은 그럴듯하지만은 속으로는 활칠한 무덤이 된다면은 그 속에는 항상 여우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무덤일수록 여우가 불을 파서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갈 때에 반드시 여우라고는 무서운 악령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썩은 심정을 파먹고요,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썩어가는 구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 사람들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이라는 이 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회칠한 무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없을 때는 무덤 속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과 같은 이 심령은 반드시 여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여호라는 악력이 숨는 토굴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가 우리 속에 찾아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격하고 잡아내며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한데 마음속은 여러저니 썩은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내 속에 이미 여호가 들어있다는 이것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 이것을 우리가 잡아내면 이것을 막아낼 것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여우 들어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먼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늘요 십자가를 늘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속에 호실탄탄 드러내는 이 모든 정과 욕심한 이 여우 이것을 잡아서 늘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우는 굴 속에 숨어 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손으로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가 있죠. 이 굴에다가 불을 놓게 되어지면은 여우를 밖으로 내몰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서 우리는 여우를 잡아내며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가? 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 시간이나 수요일 같은 데 늘 주님 전에 나와야 하는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사 속에 우리가 늘 참으로 젖어들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약속이 되어 있는 곳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충만케 하시는 성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약속하시고 보장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회칠한 무덤, 썩고 냄새나는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을 이 성령에 불러서 소멸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 마음속을 말씀의 칼로서 파헤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들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 또는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이 성령에 불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틈타려고 하는 자은 요구들 처음부터 철저히 잡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란 동산 은혜는 우리 교회라는 이 동산 향기나는 내 마음의 동산으로 늘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 베들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게 하는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란 동산, 이 교회의 동산, 내 마음의 동산 이를 호시탐탐 헐고 무너뜨리려는 작은 요들 언제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로서 늘 충만한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